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4장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셨던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셨는데, 여러분 사마리아 지방이 도대체 예루살렘이 어디쯤인가는 우리가 한 번쯤 알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도대체 사마리아 지방이 어딘지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고 한번 조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이스라엘 지도예요.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색깔이 조금 여기서는 흐리게 나왔는데 여기가 원래 갈릴리라고 써있는 데가 분홍색이었거든요. 갈릴리 지방. 이 가운데가 어디래요? 사마리아 지방. 또 여기 밑에는 유대 지방. 이 크기는 유대 지방이 제일 크죠. 이렇게 큽니다. 갈릴리나 사마리아는 사실 조금 비슷한 그런 면적이고요. 저렇게 색깔이 색깔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 이스라엘은요, 우리도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 그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처럼 저렇게 북부, 중간, 남부 이렇게 이스라엘도 세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 근처라고 해서요, 이 지역을 그냥 갈릴리 지방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갈릴리 지방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를 말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원래 이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이 가운데에는 무슨 지방이래요? 사마리아 지방. 여기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방이고요. 이 밑으로는 예전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나눠졌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유대 지방이 그 남유다 땅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그냥 여기를 옛날부터 남유다 땅, 그래서 유대 지방, 유다 지방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남쪽 지방을 계속해서 유다 지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갈릴리 지방에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예수님의 사역들이 대부분 이 동네에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 호수 중심으로 삥 둘러가면서 동네들이 있거든요. 그 동네들이 이제 그 동네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몇 번 내려가신 일들이 있는데, 평소에는 여기 사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일이 있으면 이제 한 번씩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고, 뭐 그런 행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이스라엘 땅이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지방, 유다 지방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눴는데, 저렇게 나눠졌어도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가 다 이스라엘 땅이죠. 우리나라가 뭐 저기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 나눠가지고 저기 뭐 어디 뭐 북부지방은 북한이랑 가까우니까 거기 우리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디 붙어 있어도 우리나라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이 어디 저 이스라엘의 뭐 구석탱이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가운데 딱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외국인도 아니에요. 외국인도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닌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느냐? 잠깐 한번 또 얘기를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요. 한번 넘겨주세요.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났어요. 위쪽을 뭐라 그랬죠? 네,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그 여기 밑으로 이제 아까 그 유다 지방,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있는 땅이 유다 지방, 이제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 암몬, 블레셋, 모압 이제 이런 데는 이제 다른 애도 이런 데는 이방 나라고요. 이제 이스라엘은 여기 보라색 부분, 여기 노란색 부분까지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냐면 여기 어디죠? 예루살렘. 네, 글씨가 작네요. 보이시기 모르겠는데 예루살렘이고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래요? 여기 써있는 거 혹시 글씨 보이세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요. 이 밑에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뭐 사마리아 지방,
사마리아 지방 그랬잖아요. 원래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여기가요 그냥 아예 이 사마 동네 이름이 아예 그냥 크게 지역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마리아라는 땅이 워낙에 유명한 땅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수도로 유명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이 사마리아 가운데를 그냥 사마리아 지방 그렇게 그냥 이름이 그 동네 이름이 아예 지역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했던 이 북이스라엘이요 이런 일을 겪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북이스라엘이 몇 년도요? BC 722년에 BC 722년이라는 건 예수님이 오시기 722년 전에 어디한테 멸망당했대요?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세계사에서 배울 때는 아시리아라는 나라한테요 멸망을 당해요.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하 1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이 위쪽 동네가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멸망을 당했는데 근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는 망해서도 사람이 계속 그 동네에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살면 어떤 생각 들겠어요? 우리를 이 멸망시킨 저 원수, 꼭 원수를 갚겠다. 이래가지고 막 반란을 일으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로 데리고 가요. 포로로. 그래서 좀 똑똑하다, 엘리트, 뭐 귀족 이런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다 데려가 버려요. 그리고 저 땅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살게 만드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다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 사람들이 남의 땅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뭐 독립운동 하겠어요? 뭐 원수 갚을 일이 있겠어요? 어차피 자기도 아수르 사람인데 나라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여기 북이스라엘 사람들 데려가 버리고 빈 땅에다가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살게 만든 거예요. 100% 다 데려가지는 않았겠죠. 뭐 웬만큼 똑똑하고 조금 나라의 사람들 좀 모으고 좀 이런 사람들만 데려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냥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만 남았는데 그래서 사람 사는 게 그렇잖아요. 딴 나라 사람들이랑 같이 한 동네 살고 모여서 살다 보면 서로 젊은 사람들끼리 눈이 맞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스물스물 서로 합쳐지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마리아 사람이랑 아수르 사람들이랑 혼혈이 돼요. 유대인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지금은 이제 그런 벽이 많이 무너졌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고 스스로를 불렀어요? 단일민족. 네? 단일민족. 우리는 한 민족이다. 우리는 단일민족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혈통을 굉장히 중요했어요. 외국 사람이랑 결혼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그랬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요. 자기네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다 하는 이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상종도 안 하고 당연히 결혼을 하지도 않고요. 그걸 잘하고 여기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나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이게 이제 막 이 서로 이제 민족이 섞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유다 지방 사람들이 이 윗동네 사람들한테 니네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말도 안 되게 외국인이랑 같이 살아?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상종도 안 해요. 뭐 볼 때마다 멸시 천대 취급하고요. 사마리아 땅으로는 발걸음도 안 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 잠깐 보여주세요. 한 번 더 들으시면 돼요. 네. 다시 이제 아까 지도로 돌아왔는데 여기가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갈릴리 지방이라고 했고요.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나라도 조금 강원도 하면 좀 강원도 하면 좀 이미지가 있잖아요. 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촌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촌사람들이라고 처음에 굉장히 무시했어요. 근데 예수님 저기 설명하셨는데 그러다 이제 대도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일이 있으면 가신다고 했는데 이 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는 게 제일 빠르냐?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네. 네, 이렇게 파란색으로 가는 게 빠를까요? 빨간색으로 가는 게 빠를까요? 파란색으로 직진으로 가는 게 빠르죠. 목장 내려가면 금방이잖아요. 근데 여기로 안 가고 옆으로 돌아가는 걸 가는 거예요. 아까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상종도 안 하고 그 나라 땅은 지나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했지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가깝고 쉬운 길 나누고요. 사막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삥 돌아서 가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이러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기분 좋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요, 니네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이제 니네들은 피가 갈려서 뭐 이렇게 하면서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유대인들을 볼 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일본 사람들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간의 안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십니다.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방으로 가셨대요? 사마리아 땅에 가셨대요. 거길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 땅에 들어가셨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앞에 본문 아니라 앞에 7절 보시면 거기 우물가에 가셔서요, 우물가에 있는 여자한테 물 좀 달라 그래요.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는 것만 해도 이게 황당한 일인데 사마리아 여인이랑 말을 섞은 거예요. 말을 섞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뜻밖의 일이었는지요. 9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깐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9절입니다.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였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아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못 받았다고요? 상종도 안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이거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유대인이 우리랑 말을 섞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이 상종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이랑 말을 섞은 게 얼마나 뜻밖의 일이었는지요. 제자들도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27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에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같이 27절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봅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랑 말하는 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대요? 이상하다. 예수님 유대인인데 왜 저 사마리아 사람이랑 말을 섞냐? 왜 저러지? 감히 물어보지 못하고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을 놔두고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간 것도 이상했고요. 또 그 동네 와가지고 그 사마리아 사람이랑 말을 섞는 것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셨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시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셨느냐?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같이 봅니다.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셨을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셨을 때 왜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셨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았지만 그 길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말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고 18절 보시면 지금 함께 사는 남편도 이제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해요. 남편이 있냐 물어보니까 저 남편 없어요 라고 하면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남편이 있는데 시원찮아요도 아니에요. 나 남편 없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남편과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여자가 지금 5번이나 갈아치웠고 현재도 시큰둥 해가지고 지금 갈아치울까 말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여자가 지금 남자에게 만족을 못하는 그런 부정한 여자였을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말씀을 좀 살펴보고 저도 책을 보니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뭐냐면 당시의 그 문화상 아내가 남편한테 우리 그만합시다, 이혼합시다 요구하는 게 힘든 일이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소박을 맞으면 남자가 소박을 맞아요, 여자가 소박을 맞아요? 그래요. 여자가 소박을 맞으면 맞았지 남자가 소박 맞는 일은 거의 없었겠지요. 제가 옛날에 그게 안 나와서 그러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여자가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다는 거, 이거 이 남자 저 남자만 갈아치웠다기보다는 이혼을 당했거나 사별을 당했거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실 가만히 이 당시 이스라엘 문화를 보면 부정한 여자라고 하기보다는 버림받은 여자, 참 불쌍한 여자 아닙니까? 그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펄펄하고 불쌍한 인생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이 오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다 했는데 여기 왜 들어가셨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수가성 여인 만나려고 들어가셨잖아요. 이 여인 만나려는 생각이 없었으면 거기 만나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지 않았으면 예수님도 거기 안 가셨을 거예요. 그냥 삥 돌아서 원래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로 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 만나려고요 일부러 사마리아 땅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박복한 이 여인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라고 막 밀어 넣으실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정말 그 길 가기 싫은데 상황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나를 그렇게 밀어 넣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 가길 바라요? 기왕이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어디 갔더니 막 사람들 좋아하고 당신 와가지고 우리 정말 잘됐다고 막 영광스럽게 되고 이런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길 원하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길 1, 2, 3번의 선택지가 있을 때 죽어도 3번은 안 간다 했는데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렇게 불안스러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습니까? 옛날에 어느 나라에 아주 영롱하고 막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가진 왕이 있었대요. 왕한테는요 자기가 나라의 왕이라는 것보다 이렇게 귀한 다이아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더 자랑이었다는. 그래서 맨날 쳐다보고 멋있다 쓸만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되게 어느 날 떨어뜨렸네. 떨어뜨렸는데 그냥 깨끗한 바닥에 떨어진 게 아니라 거친 바닥에 떨어지면서요 이게 크게 흠집이 난다고 합니다.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왕이니까 그 나라에서 내노라는 기술자 다 불러가지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수리할 사람이 있냐.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냐 물어보는데 뭐 한결같은 대답은요. 임금님 그거 너무 크게 깨져서요. 아무리 이거 막 닦아내도 옛날처럼 만들기 힘들 겁니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한 기술자가 자기가 한번 고쳐보겠다고 손을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며칠 후에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그 다이아를 어떻게 고쳤냐? 이렇게 고쳤대요.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 까맣게 기스난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흠이 난 거예요. 흠이 났는데 여러분 흠집난 위로 이 앞에 보니까 어떻게 만들었어요? 꽃봉오리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 흠집난 거를 이용해서 이 꽃의 뿌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그냥 크기만 한 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보석이 됐잖아요. 훨씬 더 잘 꾸며진 보석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의 길 가기 싫어하죠. 우리가 정말 그 길을 원치 않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길을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고 따라가면은요. 방금 얘기해서처럼 기술자가 이 흠집난 다이아를 더 귀한 것으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도요. 흠집투성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도 사마리아 땅으로 가기 싫어했는데 하나님의 섭리 아래 누가 거기에 갔어요? 예수님 거기 가셨잖아요. 주님 거기 가셨어요. 늘 거기로 가셨으면 성경에 기록도 안 했을 텐데 이날 특별하게 예수님도 사마리아로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기록이 됐겠지. 그랬더니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수가성 여인 한 사람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뒤에 보시면은요, 이 수가성 여인 때문에 이 여자가 전도해서요, 동네 사람 전체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도 여기 새로운 이 야당동 처소로 이전해 왔어요. 이제 우리가 12월 둘째 주쯤 왔으니까 이제 한 3개월 됐어요. 이제 한 3개월 됐어요. 이제는 이 동네가, 이제 여기가 우리 교회 같죠? 처음만 해도 얼마나 낯설었어요.
처음만 해도 참 이거 우리 동네 아닌 것 같고 여기 와도 되나 싶기도 하고 우리가 그랬는데 이제 한 12번쯤 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제 여기가 우리 집 같잖아요. 이제 훨씬 더 편안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 오는 거 그렇게 달갑진 않았지요. 우리 달갑진 않았잖아요. 이곳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탄현동에 13년 있었는데 그러면서 사람도 많이 사귀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뭐 교회는 크지 않아도 자리를 잡았어요. 뭐 안 믿는 사람들도 아, 저 교회 저쪽에 교회 있다는 거 알고 저 목사님 사모님이 저 교회 목사 사모라는 거 알고요. 그 사람들 많이 저희가 사귀고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우리 교회 종종 와가지고 헌금도 하고 뭐 관심도 가져주고 오며 가며 만나기도 하고 굉장히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떠나서 다시 이렇게 새로운 곳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니 이거 오고 싶겠어요? 네? 왜 용서가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이곳으로 왜 보내셨을까요? 분명히 여기에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치고 맹하는 인생, 예수님의 구원이 꼭 필요한 인생이 여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고 구원을 전하라는 주님의 이 뜻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데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하신다면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이곳 일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고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길이라도 묵묵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 네. 우리가 어떤 인생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고 이 수가성 여인 어떤 말을 보였을까요? 29절 보시면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 그분이 그리스도시더라 그러면서 동네방네막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30절 보시면은요. 다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대요. 그리고는 주님 만나고 이 동네 사람들까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요. 40절, 4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41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조금만 있다가 다 찾으셨죠? 같이 봅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이루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이루하시되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네. 가지 마시라고. 여기 좀 더 있으면서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 좀 전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며칠이나 거기 더 계셨대요. 이틀 더 계셨대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요. 예수님 말씀 듣고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동네 사람들 다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 어떻게 일어났어요? 네? 동네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한 수가성 여인, 이 한 사람의 전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이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자기는 예수님 만났으니까 새로운 인생 됐을 거예요. 자기는 새로운 인생 됐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자기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전히 예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 아직도 죄악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구원받고 새 인생 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구원받고 새 인생 되는 게 좋죠. 두 사람 구원받고 새 인생 되는 것보다는 동네 전체가 다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 사는 거 이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입니까? 요즘에 학생부들은요 이 숫자가 적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수련을 못한대요. 저희도 좀 그런 편인데 뭐 저희뿐만 아니에요. 어느 교회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학생들이 수련을 못하고요. 요즘에는 청소년 단체에서 하는 연합 수련을 많이 보내요. 이분들이 더 전문적이기도 하고요. 요즘엔 교회가 아무리 커도 학생들이 뭐 한 50명, 100명 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디가 다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특히나 또 어떻게 학생부는 나와도 학원 간다고요. 방학 때 되면은 수련을 못 간대요. 못 간다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50명, 100명 그 학생부 모이는데 거기서 한 10명, 20명 수련을 가봐요.
기운 빠져서 수련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못하고요. 청소년 단체에서 하는 연합 수련을 많이 못해요. 청소년 사역을 하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연합 수련에 온 애들은 대부분 모태신앙이에요. 대부분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 신앙이 좋으니까 방학 때 그 애들 학원 안 보내고 수련을 보내는 거겠어요. 또 모태신앙 아니면 그래도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한지 주일학교부터 한 10년 정도 된 애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예수를 믿었거나 뭐 한 이제 1년 되고 2년 되고 이런 애들은 거의 없대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요. 왜 그 갓 예수 믿는 애들이 없겠어요. 애들이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만큼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나마 수련회 온 애들은 부모님 신앙 때문에 뭐 그냥 자기들 겨우 그 신앙생활을 하는 정도고 자기만 믿는 정도지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하기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교회 수련회 간다 그러면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심심치 않게 따라오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수련회 간다는 게 아니라 놀러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교회에서 또 누구 또 교회 안 다니는 애가 안 되니까 그냥 걔는 수련회 회의 가지 마. 그냥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회의도 안 가고요. 그 수련회 한번 가면은 그 교회 생활 안 가던 애들이 한둘씩은 꼭 있었어요. 같이 막 애들이랑 어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놀러 왔다가 네? 지갑에 올려가지고요. 눈물구멍 다 쏟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수련회 갔다 오던 애가 막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여름 수련회 문화계가 이렇게 전도하기 얼마나 좋은 그런 방법이었습니까? 이제 그런 걸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도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요즘에는 참 애들이나 어른이나 전도하는 일들이 잘 없어요. 오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나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만 찾아보세요. 28절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네, 조금 이따가 읽을까요? 이제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걸어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여자가 물동이까지 집어던지고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막 예수님 전했대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 수가성 여인이 어디서 만났지요? 우물가에서.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예수님이야 이 우물가에 왜 왔겠어요? 물 먹으러 갔겠어요? 이 수가성 여인 만나려고 갔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갔는데 수가성 여인은 우물가에 왜 갔겠어요? 물 들어갔지요. 물 들어갔을 거예요. 이 물 들어간 여자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요. 물동이도 버려둔 채 예수님 전화로 간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요. 물동이도 챙기지 않고 물도 뜯어 말고 뭐 그냥 이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빨리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 가기 전에 얼른 이분 좀 만나보라고 그냥 예수님 전하겠다고 막 뛰어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내가 할 일 다 하고 남는 짓 다 보고 저 사람 다 배려하고 사실 그러면서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더 급한 일이 있지만 그 일들 다 제쳐두고요. 예수님 먼저 전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예수님 만나보세요. 그만큼 예수님 좋은 거예요. 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구나 예수님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거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을 전해 이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들이 새로운 땅에 야당동 새로운 처소에 왔는데요. 시급하게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받아시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